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골 본당에 가면은 시골에서는 아침 새벽 미사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많지 않아도 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시죠. 우리 교회에 보면은 오늘 제가 피정 안내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집에 계시는 제 신부님, 다른 신부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가면 틀림없이 자매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형제님들 몇 분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많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새벽 미사에 제 신부님이 미사를 봉헌하러 제의실에서 성당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예전과 달리 이제 젊은 청년이 하나 새벽 미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이제 미사를 시작하고 복음서를 읽고 그리고 강론을 시작했는데 강론을 시작하자마자 이 청년이 막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내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러나 하면서 또 목소리를 막 크게도 해보고 이래도 막 정신없이 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옆줄에 앉아 계신 할머니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 그 친구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신부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예? 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지랄, 잠은 지가 들게 해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게 점심 식사도 하시고 또 날도 이렇고 하니까 좋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저는 절대로 소리 지르지 않을 겁니다. 무슨 반응이 나올지 미리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저에게 있었던 일 하나 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저희들 수도에는 한국에서는 외국에는 이제 본당을 맡아서 본당에서 신자분들을 만나서 사목을 하는 이런 신부님들 본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 제주도에 우리 신부님들이 한 두 분 나가서 본당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당이 없었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 10여 년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세파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맞바람을 이렇게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성직자나 수도자는 맞바람에서 조금 비켜나 있는 이런 상황이라 느껴집니다. 그 당시 IMF가 터졌습니다. 아마 터지기 전부터 해서 그 무렵에 어느 본당 신부님께서 저희 수도회를 찾아오셔가지고 신부님, 제가 특수사목을 같이 하는데 보좌 신부도 없고 그래서 좀 힘이 드는데 신부님께서 오셔서 미사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원하시는 것은 토요일 특전 미사하고 주일 새벽 미사를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미사를 다 나가기에는 좀 저도 어려웠고 해서 이 두 미사 중에 무슨 미사를 제가 나가서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일요일 새벽 미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되어서 그 본당에 한 2, 3년 가까이 주일 새벽 미사를 봉헌하러 갔습니다. 근데 새벽 미사를 마치고 성당을 나오다가 보면은 고백소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고백소 앞에 고백성사를 보실 분들이 계시면은 고백성사를 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2, 3년 가까이를 고백성사에서 신자분들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참 큰 행운이었습니다. 책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어떤 강의도 가르쳐 주지 못했고 수도생활마저도 가르쳐 주지 못했던 겁니다. 신학 공부도 등등 아무것도 그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는데 많은 것을 고백소에서 배웠습니다. 사제가 못하는 사람인가? 고백성사를 들으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사제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한계고 사제로서도 한계를 참 크게 느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 문맥에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백소에서 신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부처님께서 인생은 고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만약 제가 고백소에서 신자분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고통이라는 주제를 아주 피상적으로 알고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백소에서는 피상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빛 한 줄기 없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근데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참 크게 한계를, 무능함을 느꼈고 한 사제로서도 무능함을 참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백성사를 듣고 때로는 30분, 때로는 1시간 정도 고백성사를 듣고 돌아왔는데 고백성사를 듣고 돌아올 때는 항상 무거웠습니다.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고백성사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돌아오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하면은 고백소에서 만났던 그분들입니다. 내가 실제로 도와줄 힘은 없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큰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고통은 이분들이 안고 지금 가시는데 이분들은 당신들의 고통으로 한 사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한 사제가 이웃의 고통에 깨어있게 해주시는구나. 참 깊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소에서 만났던 그 신자분들의 그 고백의 이야기들, 그 만남이 아니었더라면 고통도 참 피상적으로 알고 지나갔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군중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가엾이 여기셨다는 표현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가엾이 여기셨다는 마음도 아주 피상적으로 알고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 가엾이 여기시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단어의 히라보 어원은 그렇다고 그럽니다. 우리 신체 내부의 장기가 움직일 때 장기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합니다. 굳이 우리 말로 우리 표현으로 이렇게 바꾼다면은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 가슴이 무너졌다, 무너져 내린다, 단장의 슬픔 등등 우리 신체 내부의 장기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가엾이 여기시다라는 단어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쉬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났는데 그곳에 가서 배에서 내려보니까 많은 군중이 이미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과 그
사도들, 제자들이 어디로 갈지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로로 달려왔으니까 아주 빠른 걸음으로 혹은 달려서 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해서 배에서 내려서 그 군중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가 타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애가 타고 애가 끓을 정도로. 왜 그런가? 마르코복음사가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 군중들의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떼들 같았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떼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시편 23편을 보면 조금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자가 함께 있으면 어둠이 죽음이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풀밭이 있고 어디로 가야 물가가 있고 맹수들이 다가오면 누가 보호해 줄 사람도 없고 길을 벗어날 때 바른 길로 그들을 돌려놓을 그런 목자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예수님 마음을 그렇게 아주 크게 움직였습니다. 신체 내부의 장기가 움직일 정도로. 그래서 이 단어를 한국에서는 이제 가엾이 여기시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아마 가엾이 여기시다라는 그 단어도 제가 감히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가엾은 마음은 못 느꼈겠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가엾이 여기셨다는 단어의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일지를 조금은 알아볼 수 있었던,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도 고백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물을 받았죠. 내 이웃들의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서울로 이사를 왔고 2014, 15년경에 어느 수도원 피정을 돕고 있었는데 피정 중에 이제 고백소에서 만났던 그분들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14, 15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를 이렇게 되돌아보는데 제가 아주 크게 놀랐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구나. 그렇게 느꼈고 또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그분들께 느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는가 하면 그때 고백소에서 고백을 보셨던 분들 저는 무언가를 정말 도와드리고 싶고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저에게 굉장히 크게 힘들었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4, 15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고백소에서 만났던 그분들이 어쩌면 그분들이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마 그분들은 머리로서는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원했던 것, 사실 찾던 것은 누군가 자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누군가 자기 자신들의 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구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그분들이 원했던 것은 비록 내가 지금 이렇지만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나를 단죄하지 않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받아줄 사람,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구나. 참 아주 크게 놀랐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이것을 언어화해내서 그분들이 알아듣지는 못했을 수 있지만 그분들 온 존재 자체가 이런 분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생활을 이렇게까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것만이라도 제대로 돌려드렸다면 더 기쁘게 이렇게 살아왔을 텐데 제대로 돌려드리지도 못한 채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나한테 중요한 것, 나한테 의미 있는 것,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내가 찾으면서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잘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이거는 크리스천만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 깊숙한 곳에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건 내 모습이 어떻건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건 누군가 나를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이해하고 심판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해줄, 받아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들 내면 깊은 곳에 이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이게 정말 의미 있겠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그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전달이 됩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말이 안 통하면 손을 들고 스톱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우리들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이렇게 아주 깊은 곳에서 설령 내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존재 자체는 그분을 갈망하는 겁니다. 인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크리스찬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찾고 있는 그 심판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요, 정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제 자신의 힘만으로는 정말 무능합니다. 저 자신을 보니까 정말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힘도 없고 나를 미워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존재 그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심판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줄 사람, 이런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그 성탄 부분에 보면은 요셉 성인 꿈에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꼭 같은 모습으로 육화해 오실 때 어떤 세상으로 오셨는가 하면은 2000년 전에 그 세상이기도 합니다. 오늘이기도 합니다. 지금이기도 합니다. 전쟁 중에 있고 기후는 이렇게 위기 상황이고 서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무엇이건 많이 생산하고 이윤을 더 창출해내고 사람들도 그 잣대로 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가. 생산성이 없으면 제로입니다.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으로 오셨나? 이런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세상으로 오셨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은혜를 좀 청하면서 지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이 원의, 이 갈망,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알고자 하는 마음 깊이, 하나님을 마음 깊이 알고자 하는 원의를, 이런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요, 우리 하나님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비록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쩌면 아주 부끄럽게도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죠. 겉으로는 제가 로만 칼라를 하고 있으니까 아, 저분은 신부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구나. 수도복을 입은 분들 보면 수도 그러시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똑같은 사회에서,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여러분들과 다른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어쩌면 지금도 그 문맥 안에서 영향을 받는 중이고, 그래서 이런 사회는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면은 하느님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회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이 그야말로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급급하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지하철이나 이렇게 버스나 타고 가시다 보면은 젊은이건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죠. 전부 다 이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서 있는 분들도 이렇게 보고, 어떤 분은 자동차 운전해 가면서도 이걸 보고 있고. 교황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화면은 켜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꺼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안에 이렇게 깊은 갈망이 있는데 우리는 이 갈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여줄, 함께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는 그 가장 근원적인 갈망입니다. 이 갈망을 못 만나면은, 이 갈망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은 하느님께서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절대로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래야지 내가 선택을 하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교황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사랑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사랑이 머물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가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소리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안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분, 자선을 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게, 단식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다만 숨어 계시는 아버지, 숨은 일도 보시는 그분께만 바치십시오. 우리 마음이 그분을 안 향하면 강요하시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느님을 갈망하는 이런 원의를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이런 열망이, 갈망이, 원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숨어 계시는 그분, 숨은 일도 보시는 그분께 우리 마음을 열어드릴 때, 그래서 항상 소아데리사 성녀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마치 그린처럼 우리에게 항상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갑니다. 우리가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빼앗아 가시지 않고 소리 지르시지 않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되살려내야 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느님을 찾는,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걸 놓쳤습니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걸 도둑 맞았어요. 그런데 도둑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둑 맞은지조차도 모른 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끝까지 기다리실 겁니다. 우리가 이 생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그게 참 사랑입니다. 그분이 강요해서 무엇을 한다면은 참 사랑은 거기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 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갈망은 성령의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런 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우리 마음으로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 그 갈망을 불러 일으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청해야 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원할 수 있는, 갈망할 수 있는 은혜마저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급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급한 것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흘러가다가 보면은 어느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아닌 다른 곳에, 하느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느님을 마음속 깊이, 우리 존재, 온 존재가 하느님을 깊게 갈망하고 찾고 있다는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이런 갈망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내 투신을 요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내가 투신하지 않아도 무슨 욕망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갈망은 자연스럽게는 안 됩니다. 그만큼 그분이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자유롭게 또 노력해서 우리의 투신을, 물 한 잔 마시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무언가 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우리의 투신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서 요구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전부를 원합니다. 즉 우리 자유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삶이 아마 예전에 교리를 받으신 분들은, 교리 배우신 분들은 교리문답 1번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티칸 공의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한동안 교리문답으로서 교리를 가르쳤는데,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났느냐, 이렇게 신부님이 이제 세례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찰고를 하시죠. 묻습니다. 물으면은 사람이 하느님을 알아서, 천주를 알아서 참미 공경하고, 참미 공경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천주를 알아서, 하느님을 알아서 하느님을 공경하는 삶,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느님을 알아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 이 삶이 구원이고 하느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3시 반에 함께 미사 봉헌하겠는데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첫 번째 쉬는 시간에 하셨듯이 잠깐 여러분들 마음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